성경 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오셨을 줄로 믿어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지난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이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막 하면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우리가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흠이 없나요? 그 약점 없어요? 그들도 약점이 무궁무진했고 조금만 어떤 틈만 보이면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난 사람 중 한 사람인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왕의 자식으로 그 공주의 자식으로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뭔 일을 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여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될 수 있겠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그러잖아요. 그는 실수에 계속 점철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 민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해 내겠다. 그런데도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못 가요. 참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자 앞에서 한 미물이 한 존재가 어떻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나는 못해요. 이거죠. 난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능력을 다 주시고 야 가라. 아이고 보낼만 내 입이 둔해 가지고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들어서 애굽으로 다시금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변화선상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모세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선상에 그 갈멜산상에서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리게 한 사람이 내리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갈멜산상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세벨이 내가 너 내일 당장 또 잡아 죽인다.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냥 편하게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아. 이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어때요? 엘리야가 담대했나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 나 이제 족합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주인공이 되었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당하는 그런 자가 엘리야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들이다. 그러죠.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완전히 붙잡혀 있지 않는 순간까지는 붙잡혀 있지 않을 때에는 그들도 한없이 연약했던 자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왜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느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점점 믿음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지구, 이 세상의 멸망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왜 어렵느냐?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을 지켜가려고 해.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의지를 들이고 열심을 내. 근데 어느 순간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한국교회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사람, 그 열심이 지금 있나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거의 다 사라졌어. 거의 다.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아니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붐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오누리교회에서 했었던 1990년대 그전부터 해가지고 했던 목요 찬양 예배, 그것이 얼마나 붐이었어요. 근데 그거 가서 봐보세요. 그 현장 가서 보세요. 오누리교회 그 찬양 예배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지. 뭐 여러 곳에서 찬양 예배가 뭐 화요 예배나 뭐 그런 예배가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 열심들이 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터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그 현실과 타협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이제는 스톱이 되고 이제는 점점 사그라질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차고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14장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통로,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이들이, 나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느냐? 대부분 보면 그래.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니까 힘들어. 다들 열심히 내지 막. 눈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막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아니,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워질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니까 본전 생각 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야, 돈 가져와라. 너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 딱 한 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야,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그거 외에는 야, 너 뭐 좀 갖고 와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너 나에게 갖고 와라 한 적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뭘 하느냐면 그냥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 그들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좀 더 곡해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좀 샥 마음을 꼬드기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너 모든 걸 다 갖다 너 나에게 바쳐봐라.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우리가 그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얄팍한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다 세팅해 놔셨다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다 세팅해 놓은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누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조지면 어때야 돼? 안 되니까. 멸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다양한 문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시험은 하셔야죠.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14장을 계속 잘 보세요. 그 말이 계속이에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것을 끌고 올라가느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오늘 도마처럼, 자, 보세요. 자, 빌립. 자,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여달래.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더 끌어당겨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어라. 하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모셔라. 네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믿어라. 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아하 알았으면 아하 하고 난 다음에 삶에 적용해야지. 적용.
삶에 살아가야 돼. 그것이 적용을 해야 돼. 계속.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돼. 근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또 결코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시작점은 어려워요. 왜?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많은 논리들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대?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받아 왔고, 계속해서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막상 딱 주의 말씀을 부딪혀서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딱 장애가 되느냐? 내 선입견, 내 경험, 내 그 어떤 것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살 수 있대? 야, 계속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게 힘들어요. 왜? 그만큼 많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걷어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세상적으로는, 내 경험적으로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나는 이해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삶의 길도 진리도 생명도 예수님입니다.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